오늘 말씀은 휴지처럼 구겨져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뭔가 펴져야 되는데 인생이 구겨지라 그러니까 이게 좀 힘 빠지는 소리 아닌가? 힘 빠지는 소리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휴지처럼 구겨져라. 그 앞에 또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휴지처럼 구겨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휴지처럼 구겨져라. 성경에 보면은 참 인생의 후반부, 막판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끝판에 아주 비참하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나오는 사울왕.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뭔가 빛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오늘 사울의 인생의 이제 막장에 역사에서 퇴장하는 사울의 이 모습이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 패한 와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를 당했어요. 사울도 쫓기니까 적들이 가까이 오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자기 그 창을 맡은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 이제 부하도 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을 하지요. 사울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 사울의 이 죽음의 모습을 더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사울 아들들의 그 갑옷이며 칼이며 또 사울을 발견하고 그런 걸 다 가져다가 이방 신전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잘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이 사울의 목을 걸어놨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아니,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세 가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청했다.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가,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건 사울 왕의 죄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우리가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이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죄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무당을 찾아갔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한마디로 역대기 저자의 신학의 흐름으로 볼 때 딱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세 가지의 모습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역사와 인생과 부와 성공과 명예와 이 모든 시간, 이 시간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냐?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헌법도요, 주권자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주권자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헌법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보다 주권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 역사와 세계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만물이 흘러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만물이 흘러가고 있는 목적지도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과 세상과 사람의 창조와 그 섭리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권한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숙명론, 운명론하고 틀린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은 뭐냐? 내 인생의 어떤 목적, 어떤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게 숙명론, 운명론이죠. 어떤 사람들은 운명 개척론을 얘기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운명 개척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와서 간섭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사람들에게 간섭하셔서 역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경륜사에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 사례가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을 끝까지 불순종하였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버려지는 인간, 버려지는 가정이 되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주권을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면교사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꺾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요.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켜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 내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럴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냐면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만에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블레셋 군사는 점점점 다가와요. 다가오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야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를 높일 수가 있는데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러니까 탈령을 하고 사기가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약속을 어긴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어떤 이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가? 사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나라도 제사를 집례해야 이 떨어져 가고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붙잡을 거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틀린 거죠.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딱 지내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뒤늦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까지 엄습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사울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이성적인 판단이 달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싹 진멸하고 가축까지 싹 진멸해라.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아말렉의 왕까지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사울의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 생각이 또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좋은 가축들을 왜 다 죽여? 이거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수고한 군사들한테 나눠주면 군사들 사기도 올라갈 거고, 또 왕을 또 왜 죽이나? 이 왕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또 남녀노소 또 애들은 또 왜 죽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챙기고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합리성, 자기의 이성적 판단의 옳음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울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합리적인가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 너의 생각의 합리성과 논리성에 전혀 어긋나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사울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나에게 유리해 보이고 뭔가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면서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합리적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내 생각에 초점이 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보기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성취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탑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났어. 이제 뭔가 밑바닥은 쳤으니까 내 인생에 이제 먼 동이 터올 거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빠져들어갈 밑바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 나보고 나가라고 하시고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고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기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순간들이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야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옳아 보이고 정말 이거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주권적 신앙의 고백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미래는 뭡니까? 난 로또도 됐으면 좋겠고 최고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1등 되면 행복한가? 어떤 로또 1등 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는 최고 대학 가는 것, 최고 스펙 갖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릴까요? 그거는요 내 생각이 벌써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아집 속에 틀어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돼,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발견해 놓고 그 뜻 앞에 나의 이성과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점치고 사주보고 무당 찾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히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요, 접신한 자가 나와요. 접신한 자, 무당입니다. 무당, 귀신 들린 사람. 박수,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럽혀진다. 더럽혀진다. 왜 더럽혀질까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영적 존재와 접촉됨으로써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 이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주보고 있고요. 그냥 정반대의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점치는 거, 무당, 박수, 사주팔자, 이거는요 절대적 배타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 배타성의 관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으로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이 클수록 뭐가 커지죠? 질투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면, 그 질투에 온전히 표현된 장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타오르는 불꽃이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뭡니까? 절대적 배타성.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아닌 것에 상대의 마음이 돌아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배타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다른 영적 존재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배타감, 절대적인 질투심을 느끼면서 더럽다,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적인 면을 굉장히 놓쳐요.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도 굉장히 감정적이십니다.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외의 것들에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극렬한 감정적인 표출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뭐라고요? 더럽다고. 사울이 두 번째 지은 죄가 뭐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으므로라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 궁금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전에 쫓아냈던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이 들린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을. 왜요?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뭐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를까요? 사울은요, 딱 한 번 무당 찾아가가지고 한 번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점, 사주팔자, 뭐 오늘의 운세, 심심풀이로 보는 뭐 점치는 거, 이런 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열어도 대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잡지책 하나 사가지고 툭툭 넘겨봐도 오늘의 운세, 당신의 띠는 무슨 띠요? 뭐 생년월일이 뭐냐? 이런 미신적인 것들과 우리는요, 수도 없이 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영적인 접촉, 생각 없이 그냥 영적인 접촉들이 수없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난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심이 자극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몇 월에 물 조심해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저도 들어봐서 아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상하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좌로 15도를 돌린 다음에 보이는 곳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세요. 어떤 식이냐? 추상적.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점을 보러 가면요,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요, 7월에는 물을 조심하시고 12월에는 불을 조심하시오. 집 마당에 가면은 두 번째 장독을 밑에를
파가지고 거기에 부적을 묻으시오. 뭐 100년 묵은 구렁이에 혼이 나갈 것이고, 뭐 조상 몇 대 손에 진노하였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뭐예요? 추상적인 거 알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 일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미혹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어떤 영적인 접촉들,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들에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찾아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 그러니까 11년 전에 만났던 철학관의 그 점을 보던 분, 사주팔자를 보던 그 도사님을 찾으러 왔대요. 거기로 그러면 철학관을 가야지 왜 교회로 왔냐고. 그 사주팔자 보는 분이 그랬대요. 11년 전에 자기가 목사가 될 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11년 전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점을 치는 분이 뭐를 자기한테 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들었던 지인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를 본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너는 나에게 뭐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 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나랑 몇 년 후에 어느 식당에서 나랑 마주치게 될 것이다. 너와 나의 각도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데 너와 나는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되죠. 다 맞았으니까. 그분이 어떤 목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을 이렇게 방황하고 다닌 거예요. 방황하고 다니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제가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왜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대로 다 됐기 때문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저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당신의 그 운명의 끈이 풀려난 것이요, 예전에 운명의 끈에 그 양반 말대로 다 맞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줬던 예언이 오늘날 현재의 11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언, 당신 인생 잘 되라고 예언해 준 게 결국 당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아직도 현재와 미래를 억압하고 있는 구속으로 당신은 묶고 있지 않냐.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이제 그 운명의 끈이 당신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어. 더 이상 과거의 그 흑암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은 저주의 끈이 풀렸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믿으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고 돌려보내줬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겠다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와 방향은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요 궁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심의 목적으로 가고 있고 선하신 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엔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쓴 잔이 오면 쓴 잔을 먹는 거고 단잔이 오면 단잔을 먹는 거예요. 단잔을 먹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쓴 잔을 먹었다고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뒤에 가서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가 내게 작정하신 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더 이상 내 어떤 인생의 구체성을 붙잡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면서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휴지처럼 구겨진 사람인가? 아니면 주체를 발딱 세우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죄는 뭐였습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죄였어요. 사울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거, 무당 찾아간 거, 어떤 행동을 한 게 죄였는데, 세 번째 죄는요, 뭐뭐뭐를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뭐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는 왜 사람을 왕으로 달라 그러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요 사무엘이 자기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찝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너희는 이스라엘의 사람을 왕으로, 사람을 주권자로 앉히는 왕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희의 소견, 너희들의 주장이 튀어나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고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겠다. 나라도 그 통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온 겁니까? 사무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다면요,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스톱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다윗의 탄생이, 다윗 왕의 왕조가 펼쳐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한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아빠가 곰인형 사줄게. 곰인형. 애가 막 좋아가지고 야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럼 곰인형 사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봐. 아니, 아빠 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네가 그래도 나한테 달라고 그래봐. 그래야지 준다. 좀 이상하죠? 이런 어떤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의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지면에 곧 비가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얼마 동안 가만히 계시느냐? 6개월 동안 가만히 계세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이 끊어져라. 머리를요 자기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정말 장단이 끊어지는 애틋한 간구에 기도를 올리니까 기어이 뭐가 또 쏟아진 겁니까?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역사하시려고 할 때에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이고 능력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냐? 기도하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내가 일을 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근데 그 모양이 뭐냐? 뭐가 아버지 안에, 뭐가 아버지 힘이고 뭐가 아버지 뜻대로인가 봤더니 설교를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고난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린 거예요. 절대 주권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기도의 통로가 열렸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는 통로를 막았다는 거예요. 사울 시대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성취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 때가 되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약속들이 다윗 때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가능해지도록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닫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아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이요,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 문제, 북한에 지금 그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급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눈이 멀으셔가지고 지금 그 고난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삶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심지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 흥행하고 사울이 망하게 되는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마지막 100세 남았어요. 5일 남았습니다. 이 5일 남은 100세 기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꾸겨지는, 휴지처럼 꾸겨지는 한번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요, 와서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 줄줄이 성취될 수 있는 약속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입구가 열리면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